복음에는 이 동전 양면과 같은 두 가지 메시지가 늘 함께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려줌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보여줌과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행해진다는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도 하시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결국 이 십자와 같은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24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심판이 행해지며 그 결과 인간사에 어떠한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아주 리얼한 그 실체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 디오, 즉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24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한 문장이 다른 문장과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 사용되는 연결사로 결과나 결론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에 갇혀 각종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는데 그 진노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오늘 본문에서 내버려 두다라는, 내버려 두사라는 이 단어, 이 동사가 총 3번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24절과 그리고 26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3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요 저주일까? 자,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가 갓난아기를 산에다 갖다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갓난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짐승에게 잡혀 먹히든가, 아니면 굶어 죽던가, 아니면 추위에 얼어 죽게 됩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절대적인 돌봄과 도움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봄과 도우심 속에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이 정욕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격렬한 욕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격렬한 욕망.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정욕에 더럽다라는 말을 더하고 있어요. 이 더럽다는 말 속에는 성적인 타락, 성적 부도덕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24절 하반절 시작.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냉탕에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입니다. 성. 우리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잉태하는 복을 주셨고 부부 간의 큰 기쁨과 행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성을 부부가 잘 누리기를 원하세요.
부부간의 성관계를 터부시 여기거나 불경하다 여기는 것은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잘 누리는 부부는 엉뚱한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하는 것을 대단히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음지에서 성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위 야동과 같은 음란한 영상이나 친구들 간의 음담 패설로 성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저 성을 쾌락의 산물로만 여기는 지극히 왜곡된 성 개념과 성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한 세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상관없이 모두가 음란에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과연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 그게 쾌락이에요. 쾌락. 이 쾌락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바울 시대에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쾌락은 더 큰 자극을 통한 더 강도 높은 쾌락을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의, 부부로서의 관계에서의 그 성적인 쾌락이 식상해지면 그것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 이탈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바로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성 간의 성적인 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느끼려는 것이죠. 26절 하반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지적하면 그것은 죄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풍조에 밀려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여다보는 그 스마트폰은 정결하십니까? 바라기는 음란한 세상 속에서 더러운 정욕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가시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겪게 되는 몇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의 사춘기입니다. 사춘기인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껌딱지처럼 그렇게도 부모와 붙어 다녔던 자녀가 언제부터인가 방 안에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는 밖에 잘 나오지도 않죠. 부모가 놓고 하지 않고 불쑥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며 싫어합니다. 부모보다 핸드폰 만지고 핸드폰 보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죠. 때론 자녀들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면 말대꾸를 하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너무나도 속상해하죠.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 중에 이런 상황에 놓인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춘기 자녀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28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좀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습니까? 자,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좋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점점 목소리가 희미해지죠. 질문을 또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내 성질 죽이며 사는 게 쉽습니까? 내 성질 있는 그대로 부리며 사는 게 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여러분, 성질 죽이며 사는 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내 성질 부리며 살라고 말할까요? 내 성질 죽이며 살라고 하실까요? 성질 죽이며 살라 하시죠. 성질 죽이며 살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본성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마치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간섭이라 여기고 싫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간섭받기 싫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춘기 자녀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3월 1일 빨간 날 공휴일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대박 연휴 기간이에요.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산으로 계곡으로 놀러 가기 너무 좋은 연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짝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쯤 교회 빠지고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이런 게 마음의 불편함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왠지 제약받는 것 같고 간섭받는 것 같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죄 욕구대로 살도록 놓아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자, 28절 하반절에서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이 살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목록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적힌 죄의 목록이 총 21가지가 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이 4가지 항목을 한 단위로 묶을 수 있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이 5개 항목을 또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이 배약이라는 게 약속을 어긴다, 그 말이에요. 무정함, 무자비함, 이렇게 또 한 단위로 묶을 수가 있어요. 세 묶음이 나오죠.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1가지 죄의 목록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걸리는 게 없습니까? 하나쯤은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만 이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이 이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태어난 뼛속 깊이 죄로 가득한 불의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무지 쓸 수 없는 존재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좀 아프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고통스럽지만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완고한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이후엔 술이 술을 마시고 결국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 술 중독의 치명성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 도박, 화투에 중독된 사람은 화투를 못하게 손을 잘라도 결국 발가락으로 화투를 친다는 우스운 말이 있어요. 그만큼 중독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단지 도박, 알코올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중독들이 존재합니다. 변태적 성에 중독된 성중독자도 있고요, 마약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소비 중독도 있고요,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게임 중독도 있습니다. 중독에 대해 심리학적, 사회학적, 의학적인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쉽게 이 중독을 정의해 보면 내 의지로는 도무지 조절할 수 없는 상태, 나의 의지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데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의지로 끊을 수 없다고 중독된 거예요. 분명히 이게 나쁘다는 것을 알고 그만 멈춰야 되는 것을 아는데 심지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래요. 오늘날 많은 가정 속에 이런 중독으로 인한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등진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고한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완고한 고집의 결과가 사망, 멸망, 죽음인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바로 중독이죠. 완고한 고집에 중독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자신만 중독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중독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신법입니까? 자기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너도 죽자, 우리 함께 죽자, 그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이처럼 죄악의 끝이 분명 멸망임을 알면서도 전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그 불나방,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쪽 그 뜨거운 고압 전류가 흐르는 그 불빛을 향해서 다가가면 불에 타 죽는데, 다른 나방들도 다 불에 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빛에 대한 그 본능을 거스르지 못해서 달려들고 날아가다가 다 죽는 그 불나방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고장난 브레이크로 달려가는 자동차와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멸망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이 사악해졌습니까? 왜 인간이 이토록 망가졌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결국 허무와 공허 속에 살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큰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시간 처절한 인간의 죄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의 모습이 이거야 라고 우리의 죄의 실상을 까발리시면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 너의 손을 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된 쉼과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차가운 냉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시고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요, 완고한 고집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여러분들이 더러운 정욕 속에, 상실한 마음 속에, 완고한 고집 속에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핏덩어리를 내버리겠습니까?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물론 가끔 뉴스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긴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고집 피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내미셔야 돼요. 더 이상 더러운 죄에 먹고 마시며 그 속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사망이에요. 하지만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의 실상을 솔직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또한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